오늘은 섭리인가 숙명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의 두 번째 변론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상당히 감정적으로 격양되어 있는 빌닷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욥이 잘못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좋은 충고를 해주고 있는 자기들을 비난하고 있다는 불쾌함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 본문 속에서 그의 감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욥과 그 친구들이 대화를 하고 있긴 하지만 소통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로 들으려는 태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어느 쪽이 옳으냐 말하기 힘들 정도로 서로 감정이 상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욥과 친구들의 대화를 보면서요,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대화의 주제가 세상적인 것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주제는 뭡니까? 신앙적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감정이 상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격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영적인 대화라면 서로가 대화하는 동안 또 영이 충만해지고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그들이 신앙적인 관점으로, 자기의 신앙적인 관점으로 상대방의 삶의 문제를 자구적으로 해석해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신앙적인 잣대로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함부로 해석해 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이 크게 일어났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들이 대화할 때요, 좀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자기가 상대방보다 영적으로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가르치려 들면 관계의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신앙적인 대화를 하다가도 말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성경적인 진리의 문제이기보다는 신학적인 차이일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상대방을 영적으로 낮게 보고 그를 훈계하고 야단치려고 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여기면요, 이 상대방의 생각이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교회 목사가 있는 거예요. 성도 간의 다양한 신학적인 생각을 성경 안에서 풀어주고 해석해주고, 그러기 위해서 사실 목사가 있는 것이지, 그것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빌닷의 신학적인 관점의 문제를 좀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욥이 항변에 화가 난 빌닷이 욥을 훈계하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좀 입을 다물고 너희 문제를 좀 인정해라. 고난은 죄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인의 종말을 이루실 것이다. 네가 그것을 좀 깨달아야 된다. 그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빌닷의 이야기를 읽으면서요, 좀 생각해 봐야 될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섭리와 숙명에 관한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배웠지만 욥의 세 친구들의 신학적인 관점은 인과응보였습니다. 인과응보. 그러니까 행한 대로 거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의를 행한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악을 행한 자에게는 벌을 주신다. 그것이 기본적인 관점이었습니다. 물론 이 말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악을 행한 자에게 심판을 통해서 그 악의 종말을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무조건 심판의 결과로 보는 것은 사실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신앙적인 사람은 도덕적입니다. 도덕적인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신앙적인 사람은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도 좋은 부분을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적인 사람은 도덕적인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도덕적인 사람, 모든 도덕적인 사람이 다 신앙적인가?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또 틀린 거죠. 그렇죠? 다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도덕적인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욥의 친구들의 문제도 욥의 지금 고통의 현실의 문제, 그 결론만 보고 그의 그 잘못을 추론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교인이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또 어려움을 당할 때, 야,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치실까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게, 야, 너 죄에 있는 것 같으니까 회개해라 라고 말하면
상당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상당히.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 사람에게 죄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죄와 상관없이 당하는 고난도 이 세상 속에서는 얼마든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 가운데서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 속에서는 그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에게 말을 통해서 해석해 주려 하는 것은 좀 위험한 일이다 볼 수 있지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빌닷도 스스로는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신학적인 오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뭡니까? 숙명과 섭리를 구분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진 것입니다. 오늘 좀 우리가 신학적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좀 복잡하더라도 좀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예정론에 관한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정론은 장로교의 시조로 할 수 있는 깔뱅이에서 정리되었는데 성경적인 세계관에 있어서 사실은 예정론이라는 신학적인 부류 말고 예정이란 말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정이란 말은. 근데 이 예정이란 말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계획되고 진행된다는 말인데 그 예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인간은 죄인으로 이 땅에서 태어나서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는 자에게 속죄의 구원을 허락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은 성령에 이끌려서 거룩함의 삶을 살게 된다, 성화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예정의 교리의 핵심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자칫하면 이 예정이라는 말과 숙명이라는 말을 헛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숙명이라는 것은 다른 거죠. 이 숙명론은 기독교 가치관이 사실은 아닙니다. 숙명론은 자신이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에게 어떤 인생의 길을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정해놓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그 길을 갈 뿐이다 라고 해서 그것을 자기의 운명들을 완전히 딱 정해놓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이 자꾸 예정이다라고 말하는데 그건 예정이 아니에요. 그건 뭡니까? 숙명이에요. 숙명.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숙명론에 빠져든 사람들이 굉장히 염세적이고 독단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이미 구원을 받았거든. 구원을 받았으니까 어떻습니까? 자기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 옳은 길을 걷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자칫 잘못하면 숙명론이 이 예정과 헛갈리면서 잘못된 식으로 이게 퍼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빌닷의 세계관도 이 숙명론에 가까운 세계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고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데 욥을 보니까 욥은 지금 고난의 삶을 살고 있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네가 고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네가 지금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의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이 빌닷이 뭘 얘기합니까? 쭉 얘기하면서 악인의 삶에 관한 것을 얘기해요. 악인의 삶에 대한 완전히 숙명론적인 고정된 인생의 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악인은 반드시 망할 것인데 그가 어디를 가든지 덫이 숨겨져 있어서 그가 재앙으로 인해서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악인의 운명은 망하는 것인데 그가 어디를 가도 다 망할 길이 다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악인의 운명에 관해서 얘기할 때는요, 듣는 사람은 사실 편할 수 있습니다. 해석이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의인은 구원하시고 악인은 벌하시고 악인은 어디를 가든지 결국 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기독교의 가치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가치관은 하나님 뭡니까? 끊임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부르심. 때론 악인을 향해서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라고 하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악인을 향한 끊임없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회개의 요청이 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당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서도 그에게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구원의 길이 열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그 구원의 길을 청하고 받아들여서 구원에 이르게 됐지만 한 사람은 그 악한 심령 때문에 거부해서 결국 구원의 삶에 이르지 못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간약해서 성령의 부르심과 요청에도 불구하고 초청을 거부하고 복음의 길을 막는 것이지, 마치 하나님께서 완전히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길만 허락하시고 누구에게는 완전히 이 심판과 저주의 길만 허락하셔서 그로 하여금 완전 망할 길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악한 심령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 예정된 부르심도 거부하는 것뿐이지 그것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정이란 말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린 거죠 하는 것은 예언이라는 말도 좀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말도. 여러분, 예언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이 기독교인들도 마치 어떤 분들은 무당이 말하는 그런 앞날을 점치는 것과 예언과 헛갈리는 것이 있는데, 기독교의 예언은 앞날을 점쳐서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신 앞으로의 뜻들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건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방향에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방향에. 그러니까 너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방향이 있다 보면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살다 보면 어려움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도 통과해내야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 무당에 점치는 그 앞날을 본다면, 저도 뭐 동쪽으로 가지 마라, 동쪽에 애군이 껴있다, 거기는 뭐 물이 있으니까 가지 마라, 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피하고 이렇게 피하고 간다면 뭘 잃어버립니까?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방향을. 기독교에서는요, 고난 자체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해요. 방향이 있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갈 때도 있는 거지, 고난을 경험할 때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면 그 고난도 뚫고 지나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는 길을 뭐라 그래요? 좁은 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좁은 길. 사람들이 원하는 길들은 자기가 원하는 길로 자꾸 방향 바꿔서 가는 길이지만, 우리는 한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좁은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정과 숙명도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야, 나는 일이 안 풀리는 거 보니까 내 삶은 잘못된 삶이고 완전히 이제는 뭐 쪼그라든 삶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 가운데서 항상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반응하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정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구원과 심판의 계획에 있는 것이 예정이고, 그것에 의한 인도하심의 역사를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섭니다. 섭리. 각자에게 정해져 있는 변하지 않는 운명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숙명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자칫하면, 이 장로교 사람들이 자칫하면 빠져들기 쉬운 것이 바로 숙명론이에요. 숙명론. 특히 보수적으로 갈수록 자칫하면 숙명론에 빠지기 쉽습니다. 보수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숙명론에 빠지기 쉬워요. 그렇게 되면 자칫하면 영적으로 교만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자칫하면 하나님을 대신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바른 길, 예정에 대한 바른 길은 뭡니까? 이미 알고 있잖아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그분이 성령이 원하신 대로 행하는 삶, 그것이 예정된 삶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잘 인식하면서 숙명하고 헛갈리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빌닷이 그런 의미에서 계속 이 욥에게 숙명론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숙명론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좀 약간 좀 복잡한 얘기는 했지만 좀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대화는요, 영적으로 상대방을 소생시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닌 대화를 하면서 성령의 위로를 충분히 경험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빌닷의 변론을 잘 보고 깨닫길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는 영적인 대화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보고, 연약함을 돌봐주고 믿음으로 서로를 세우는 그러한 귀한 일이 무엇인가를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고, 아울러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놀라운 역사가 있지만 항상 자기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혹시 자기를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의 길이 흐트러지지 않나를 또 돌아보면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풍성한 영향력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도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빌닷의 또한 변론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신학적인 것들이 무엇인지, 또 말씀의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항상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오직 예수 안에서만 평강과 능력을 찾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